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지키게 하시며 많은 근심과 걱정, 환난, 고통이 끝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된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리에 나설 때에 자동차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게 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고 신문을 읽을 때에도 모든 사건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절망적이고 낙심케 하는 일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나이다. 이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애쓴들 뭘하며 번들 뭘하며 또 무엇이 성취되었던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나게 하사 이제 참 행복이 무엇이며 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음을 깨닫게 하사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이성적 비판과 근심 걱정을 다 극복하고 다 억누르고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세계를 멀리 관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지난날에 살아온 생에 매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앞에 있는 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사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내가 어디에 이 남은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오늘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믿어볼 만한 것이 무엇이고 믿을 가치가 못 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시며 온 땅까지 전해져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없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 마음, 정성, 물질 다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남은 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복하시고 은혜 주시사 건강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지는 미래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항상 넘치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늘 체험하며 반증할 수 있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한 국무원들 이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과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적 지혜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노동자들이도 이제 새 마음을 주시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정직함을 주시고 이 역경과 어려움을 근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약속된 미래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철회장막도 거두어 주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또 주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출타해 있는 식구들, 수양회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나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를 도와시옵소서. 주여, 내일은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온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오늘 예비함이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시편 29편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원의 권능을 여호와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여호와의 그 형을 바라신 너야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헐벗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이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스요리에 들봉아지가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파란 광 진동하시고 여호와께 가데스 바네아에 전동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바스바같이 낮게 하시고 살림을 말같게 걷기시고 그 전에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 가오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와 다종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종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 시편 저자의 이 마음과 그 생각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자연을 대해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자연은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는 아주 초라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배 아무리 크고 굉장하다 하더라도 풍랑 앞에서 그 배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이력 편조와도 같습니다. 그 배라는 것이 그 큰 풍랑 앞에 나타나게 될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대자연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것을 볼 때 그 자체를 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자연, 가령 바다가 흉흉하다고 해서 바다를 신으로 섬겨도 안 되고 바위가 어떻다서 그 바위를 신으로 섬겨도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서물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저 보는 대로 신기한 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많습니다. 신이 끝없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신이 야오요로즈노 오감이라고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보이는 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죠? 돌도 신이요, 나무도 신이요, 바람도 신이요, 달도 신이요. 뭐든지 다 신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서물숭배옵시다. 언젠가 한번 조도에 갔을 때 본 일입니다만 큰 절간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 제가 차를 타고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들여다보았더니 절간 안에는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있어요. 여우를 섬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사랑의 신이래요. 여기다 신이면 섬기면 멀리 갔던 남편도 돌아온대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현대 과학 쪽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물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는 그 1억이 넘는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을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때 전부 다 신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의 신이 있다. 하나의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또 신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숭배한 자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소물숭배가 있고 자연신론이 있습니다. 자연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자연 전체의 그 생명력을 주장하는 신이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론이 있는데 여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신론을 생각하는 그 신, 말하자면 그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 자체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대로 무서워하고 섬길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자연을 신비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에요. 또 자연을 주장하는 생명력이 어딘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초원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 자체가 신이 아닙니다. 자연 위에 계시며 그는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자이신 생명력이 이 자연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계시하시는 것이옵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로 믿는 것이지,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결코 그 자연 자체를 신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것을 만든 그가 만드신 대자연과는 별도입니다. 여기 지금 좋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저 피아노와 피아노를 만든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든 분은 또한 따로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재주가 이렇게 피아노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를 통해서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때에 이 피아노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피아노를 설계하고 만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또 혹은 어떤 때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연주자를 생각합니다. 누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는 이제 여러 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5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꽃 같은 올겐, 또 꽃 같은 곡을 지금 연주를 합니다. 저는 이쪽이 반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암만도를 보니까 반주자를 일부러 보지 않으면 누가 반주를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인도할 때 저기 나와서 서면은 무슨 올겐 소리가 딱 나는 순간 반주자가 바뀌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꽃 같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주자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보면 마찬가지. 정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악기를 연주합니다. 같은 곡을 연주하지만은 그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 연주자의 마음, 그날의 그 감성, 그날의 기분, 그날의 은혜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어요. 그걸 꼭 잊지 말고 창조하셨어요. 피조물과 창조자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되는 자연과 섭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속에 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 별도로 계시고 그는 창조자요, 자연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해서 생각하고 이 모든 대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 혹은 그의 사랑의 계시, 그의 지혜의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자연을 보면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나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놀라운 일입니다. 백합화를 보면서 한 송이 백합화를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으면 우리는 이 자연 속에 나갈 때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아무 걱정도 없이 방긋 웃는 것과 같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그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끝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로 9절 사이에 6절이죠. 3절로 9절 사이에 무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 그래서요. 그 4절 같은 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니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자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적 그런 청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진 적은 일, 내가 당하는 적은 사건은 그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답답히 여기 앉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그 일 때문에 시달리질 말고 정말 넓은 바다라도 한번 나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깊은 산에 가서라도 한번 저 깊은 산 바위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늘에 높은 별, 많은 수많은 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변하게 될 때 내가 당하는 이 조그마한 일들도 다 그 속에 흡수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때에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이 건기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우기고 겨울이 건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철저하게 여름은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흐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냥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겨울 동안이 우기입니다. 이 지중해 연화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우기요. 여름이 건기입니다. 이 여름에 지중해 연화를 행하게 되면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혀 비도 오지 않을 것 같이 아주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이렇게 마르고 있다가 모든 풀이 다 바짝 말라서 노래지니까요. 이랬다가 가을이 될 때 그 하늘이 시꺼멓게 물들기 시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비가 오려고 소리를 지르 뇌성이 우르릉 꽝꽝 하죠. 그럴 때에 참 놀랍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제 비가 오려고 말이죠. 그냥 새벽에요.
얼마나 작은 벼락을 치는지요. 번쩍번쩍하고 깜깜한 밤인데도 그냥 얼마나 그 벼락을 많이 치는지 환하게 밝아요. 그리고 전기도 다 끊어지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런 때에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게 되는데 꽝꽝 하니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던 분들이 더 나오지를 못하고 서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더니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때 여전도사님이 저보고 뭐라는 거 아니? 주님 오시는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빨리 꿇어 없대요. 그러고 말았지. 정말 그렇게 벼락을 크게 치는 걸 처음 봤어요. 꽝꽝 하는데 길 가는 사람이 걸음을 걷지를 못해요. 무서워서요. 나만 어쨌든 그거 무서운 겁니다. 사실로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내성병력이 있을 때 그뿐입니까? 이게 지금 도시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뭐 비례집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 들판에는 그렇지 않아요. 큰 나무를 때려 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랬어요. 백향목을 꺾어요. 벼락을 치면서 꽝 하고 꺾어버리는데 그러니까요. 그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어요. 그 큰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 나무까지 막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는데 송아지같이 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기 여행을 하실 때 아주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그런 깊은 숲속을 다녀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포틀랜드에 갔을 때 포틀랜드가 아주 유명하게 나무가 많죠. 그런데 그 많은 그 숲속을 하루 여행을 해봤습니다. 그게 특별히 볼 건 없어요. 그 산속에 그냥 차를 몰고 들어가서 눈에 쌓여있는 그런 곳을 눈을 밟으면서 다녀봤는데요. 여기저기 그냥 타버린 나무가 많아요. 그것도 불타버린 나무가 이렇게 꺾어지고요. 바위가 부서지고. 그래서 그 벼락 친 거요. 그 누가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그대로 벼락을 치면서 꽝 하고 내려칠 때 나무가 불타고 가지가 부서 이리저리 뒹구는 거예요. 시커멓게 탔는데요. 그 누가 방황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연은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바론의 백향목을 꺾는다. 하나님께서 그 내성병목 꽝 하고 내려칠 때 그 큰 백향목이 불에 타면서 꺾어지면서 그 큰 나무가 이리 굴고 저리 뛰는데 이게 마치 송아지같이 뛴다.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뇌성 속에서 들은 겁니다. 닥치는 소리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그런 위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의 광야를 진동하시로다. 더 넓은 광야에 그 큰 내성 소리가 꽝꽝 터질 때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 될 때에 보니까 암사수 낙태케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벼락을 치면은 사슴이나 노루나 혹은 양아 소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다 낙태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됩니다. 그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맑게 벗기신다. 언젠가 한번 아라스카 갔을 때 보니까 아라스카에 그 여행하면서 보니까 아주 들판을 까맣게만 태워버렸어요. 그 벼락을 쳐가지고 참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계속 그저 불타버린 나무만 우뚝우뚝 서 있어요. 까맣게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성을 중에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벼락치는 가운데서 그 능력을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쟁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작은 것이에요. 이런 큰 대자연 속에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너의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 대자연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에요. 어떤 기차 하나가 아주 이제 높은 빗달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탈 때마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차가 지나가는 거기에 그 홍수가 나든가 이렇게 되면 그 벽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차 전로가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차가 탈선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덕을 올라서 이렇게 산 기슭을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사히 가져왔으면 좋겠다. 옛날엔 또 기차가 시원치 힘이 모자라서 올라가다가 칙칙칙칙칙 하면 올라가다가 힘이 모자라면 섰다가 도로에 왔다가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이랬거든요. 그 몇 번씩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서 공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노는 아이가 있었어요. 얘는 아무 걱정도 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린 다 걱정해서 지금 이렇게 눈이 동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넌 아무 걱정도 없냐? 물었습니다. 그때 아니요, 걱정 없습니다. 왜 없냐? 저희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연을 운전하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벼락을 쳐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위를 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왕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꼭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세요.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일이요. 그런 걸 우리는 이 대자연 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그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사.